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울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교차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여러 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무슨 돈 받는 직장도 아니고 또 좋아서 가는 클럽도 아니고, 그리고 이익이 남는 계모임도 아니고, 그리고 뜻이 같은 동호회도 아니기 때문에 깊은 신앙심과 분명한 확신, 그리고 즐거운 헌신의 자세가 아니라면 신앙생활은 어렵기만 하는 게 아니라 흉내 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좋은 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심의 발로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좋아할 일이지 싫어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즐거워할 일이지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뻐할 일이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지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이 흉악한 죄에 매여 있을 때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대신 죽어주셨지요. 그리고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런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외롭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지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도와줄 테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천국 도착할 때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위경에서도 건져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런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4만 5천 가지라 그래요. 이걸 제가 조사한 건 아닌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사하니까 이렇게 많은 약속, 이제 다 거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 주시고 이루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 큰 약속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저런 축복이 가득한데 세상살이가 조금 버겁고 힘들다 해서 인생살이가 짜증나고 불편하고 곤란하다고 해서 살림살이에 가용돈이 모자라고 쓸 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작은 일들로 우리의 커다란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럴 때는 로마서 8장 18절, 저는 이 8장 18절이 저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어서 더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깜도 안 되고 잽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이걸 여러분 서로 견주어 볼 수 없는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중한 일을 그르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작은 일로 큰 일에 차질을 빚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로 영혼의 일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귀담아 듣고 이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쁨,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물질 안에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재차 기뻐하라. 이걸 여러분 더블 명령이라고 하는데, 혹이라도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재리, 걱정, 근심, 박해,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거나 잃게 될까 봐 그래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높아심으로 이중 조치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 성스러운 희락, 신앙의 즐거움, 영적인 환희,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혹이라도 감 나가지 않는 헐갑, 정말 흑사리 껍질 같은 세상의 것들과 바꿔치기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기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쁘라고 하셔요. 여기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짜증내면서 막 그냥 투덜거리면서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 영양가가 없고 하나님도 이런 기쁨을 받으시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로 인해서 후회가 없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주께서 우리에게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 그런 심정이 주님을 기쁘게 해야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을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나는 끊임없이 고통에 매여 있고 끊임없이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감사와 소망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주님은 당신을 기쁘게 해달라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주님이 원천적으로 포함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주님을 찬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웃으라고 하셔도 죄가 우리를 웃게 할 수 없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웃으라고 하셔도 신앙심이 깊지 않으면 그 웃음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지 않겠지만 그리고 가정의 일이나 건강 문제, 직장과 우리의 환경, 사업의 형편, 그리고 자녀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산적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앗아가지만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난제들이 낯가리같이 쌓여 있다고 주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모르실 리 없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 편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장소가 감옥이지 않아요.
감옥에 감옥살이 하면서 간수가 죄수들하고 말장난도 하고 놀기도 한다고 하는데 너 이제 출소하고 나가면 뭐 하겠냐? 빌어먹다가 또 빌어먹다가 못 빌어먹으면 감옥소에 와서 당신 같은 간수는 하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감옥살이는 여러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리고 자유가 우선 딱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끔찍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게 감옥살이가 아니겠어요. 이 편지가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 왔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월보다는 2월보다는 3월이 금년 2024년보다는 2025년이 더 살기가 힘들 거예요. 더 힘들어요. 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지. 이렇게 이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할 테니 마음 놓고 기뻐해라. 이런 것들은 아마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음식이나 의복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않느냐?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의 생활을 권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권유가 아니라 엄히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언제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고 언제 궁궐 황실에서 이 고백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을까요? 감옥소에서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슬픔이나 불안이나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했잖아요. 관용이 뭘까요?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이게 관용이에요. 저 사람이 엄청나게 친절하구나. 저 사람이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선한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게 선대예요. 그리고 사람을 아주 나쁘게 악하게 대하는 게 여러분 이게 악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남을 악하게 대했습니까? 선하게 대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관용이라는 이 원래 처음 성경을 썼던 그 나라 말에 보면은 양보한다, 점잖하다, 관대하다, 너그럽다, 참을성이 있다. 어느 정도 참으셨어요? 어느 정도 양보했어요? 어느 정도 관대했어요? 어느 정도 너그러웠어요? 어느 정도 점잖했었어요? 이 관용의 너그러움을 성경에 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를 하셔요. 진짜 아마 우리는 용서해도 죄 많은 우리는 쉽게 용서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터인데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착한 요셉이 고약한 형들의 허물과 잘못을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셉은 아니지만 마치 예수님이나 요셉처럼 모든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엄한 명령, 이게 우리에게서
실천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내 지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100년쯤 산다면 미워해도 되겠지만 한 200년쯤 산다면 서로 원망하고 다투기도 하겠지만, 영원한 내 목숨이라면 원수도 한 5마리 만들어 살겠지만, 그러나 고작 산다는 게 100년 살기가 꿈이라네. 100년 살기가. 어제 그제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새 아버님을 삼았던 우리 고암 선생 이 서예가 10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120까지 사셨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의 거의 꿈이에요. 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5,300만이 살고 있는데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기껏해야 한 2,000명 남짓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주님 곧 오셔요. 허튼 수작하고 허튼 생각하고 죄 짓는데 여러분 시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선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우고 있는데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당을 짓거나 원수 맺거나 원망하고 너그럽지 않게 관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나팔 불고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시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만 해라. 다만 매사에 기도만 해라. 그리고 간구만 해라. 염려가 있으면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어요. 근심 있는 곳에 신앙심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냐?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일만 선의 이 뿌리가 되는 믿음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티벳의 속담 가운데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걱정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없고, 또 걱정할 것 아니라면은 그거 가지고 걱정할 일은 더더욱 없다. 염려부터 멀리 우리 주변에서 집어 던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가까운 이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고, 주일날이면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매일 제 생각 속에 어서 빨리 주일날 새벽에 좀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졌으면, 어서 빨리 좀 불어났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이제 여러분 이 현직 사역에서 은퇴를 했다 해서 기도도 은퇴하고 헌금 생활도 은퇴하고 또 주의 일도 은퇴하고 봉사도 은퇴한 게 아니라 더더욱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 해서 수요일 예배도 또 다른 이 모든 예배들을 다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의 날이 오심이 가깝고 있으니 모이기를 힘쓰고 피하기를 즐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리함으로 우리는 신령한 기쁨의 동산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기쁨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옵니다. 사랑의 기쁨,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옵니다. 그리고 봉사의 기쁨, 수고하고 섬기는 데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권면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게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인데, 회개가 안 되면 한 번쯤 생각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하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12,000개 병이 지금 우리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배당도 돌아다니고 우리 집에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악성 종양이 한 400가지가 된다 그래요. 악성 종양을 나타내는 한문자에 보면은 이 질병병에다가 입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산자가 있어요. 위에 입 하나 있고 아래 입 2개 있고 그 밑에 산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쏘다니면서 뭘 먹고 입에 넣어 먹고 살았길래 이 병이 우리를 쫓아왔을까? 우리가 내 입에 뭘 나쁜 생각을 머금고 살았길래 내가 이런 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입이 이렇게 안 좋은 데 사용됐을까? 여러분, 음식을 비싼 거 아니어도 싸도 좋은 음식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가치시장이나 무슨 송화시장이나 또 여러분 남부시장이나 화곡동 본동시장이나 가보시면은 몸에 좋은 건 다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곰 발바닥 이게 비싸지. 여러분 양파나 또 파프리카나 당근이나 다 이거 싸고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좀 조심하십시오. 우리 몸 굴뚝 만드는 것도 좀 삼가시고 우리 몸 막 저리는 것도 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싼 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저렴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도 좀 조심하십시오. 몇 년 살지도 못할 거 우리가 이 병 가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잘못을 커버하려고 그걸 더 씌우다 보면은 남들까지 같이 죄에 끌어들여서 그 사람도 죄짓게 하고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나쁜 감정을 갖게 하고 이런 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바보들이고 못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니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니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최대의적인 이 염려는 메리조하고 누수하고 단어를 2개를 딱 합쳐가지고 만든 게 염려인데 마음을 막 쪼개고 산산조각으로 나누고 이 누수하고 메리조 2개를 이거 따로 떼놓고 단어를 보면은 하나는 여러분 마음이고 하나는 막 칼로 여러분 요리할 때 막 썰어내는 것 같은 마음이 여러분 다 안돈되게 우리 여유 있게 편안해져야지 이게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 마음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겨내시고 기도함으로 근심과 걱정을 추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의지할 때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배신자 아닌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 말고 내 편인 사람은 도대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여러분 배신하고 다 내 곁을 떠나가지요. 주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자는 없어요. 이게 한두 사람에 국한하겠어요? 모든 인생에게 83억 인생에게 아마 공통적일지 몰라요. 공통적일지 몰라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도리음이 없는 방백이나 또 여러분 방백이 도지사의 장성들 별 5개 이마에 달고 있는 이런 장군 제독들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시편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맺어갑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게 대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관장하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역사하실 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먹장구름이 덮쳐 누르고 있다면 그 인생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 앞날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와 도모를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값싼 이 값나가지 않는 것들에게 예쁜 웃음을 팔지 않고 정말 값지고 고귀하고 진주 같은 이 은총의 삶에 우리가 진정 값지게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에 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웃는다 했지요.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울음은 제껴두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웃음을 소개하고 매듭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웃음은 소비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건 사람은 많아요. 두 번째로 웃음은 주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별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미천도 별 안 들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여러분 유익함이 와요. 세 번째로 웃음은 짧은 순간의 일이지만 그 좋은 기억은 오래오래 두고 남습니다. 네 번째로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된 사람도 없고 다섯 번째로 웃음을 가지고서도 진정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해 줍니다. 웃음은 사업에 활력을 보태 줍니다. 웃음은 친한 사이를 더 친근하게 해줍니다. 웃음은 피곤한 사람에게 휴식을 줍니다. 웃음은 실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웃음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어줍니다. 웃음은 인간의 모든 독성을 지어가는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웃음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빌려올 것도 아닙니다. 웃음은 다 훔쳐와도 웃음만큼은 도적질도 할 수 없습니다. 웃음은 힘겨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대의 보너스임을 믿습니다. 나를 보셔요. 나를 보세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지난 일일랑 잊어버립시다. 웃으며 살아갑시다. 김미성이 부르는 이런 이 아쉬움에 대한 노래에 송대관이 부른 부탁이라는 이 웃고 살자는 이런 여러분 노래들도 성경은 아니어도 또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명언집에 들어있는 중화말은 아니라도 이런 클래식 음악 속에 대중가요 속에 판소리의 한 대목 속에 붙어있는 이 짧은 문장들도 우리에게 웃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의 생활을 신앙생활로 우리가 일관하기를 바라서 그리고 신앙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기쁨이나 관용이나 기도나 감사나 평강이나 이런 이 좋은 단어들 이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이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웃음으로 꼽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성당에서는 성녀이지만 집에 가면은 악마가 되고 거리에 나가면은 도적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는 예배당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르는 찬송처럼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성스러운 기쁨, 거룩한 기쁨, 정말 시들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보면 기쁠 일이 거의 없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10가지 근심거리를 잠재우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으로 웃으며 살고 울지 않고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8천만 한민족과 80억의 세계 인류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